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게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왕위를 노리는 아도니아를 숙청을 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과 요답을 정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추방을 합니다. 유배를 보냅니다.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시킵니다. 다만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역할을 하였고 또 다윗과 함께 환난을 받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지는 않았지만 아비아달은 그렇게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성소에서 참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저주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 사건을 그 예언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비아달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이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오늘 말씀에서 또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압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처형당하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고 요압은 이제 내 차례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아무래도 도피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하였을 때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였으면 도피성에 갔을지라도, 여기서는 제단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도망갈지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가서 요압을 쳐라. 그런데 브나야가 아무래도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있어서 죽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부당한 살인을 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브나야에게 가서 요압을 처형하라고 하였고 그 말대로 브나야가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죽음은 그의 죄악 때문입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그는 마땅히 죽을 만한 악을 행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요압의 죽음은 다윗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2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유언한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압이 숙청을 당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 그리고 그 앞에 아도니아,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집권 초반에 왕권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도 내리며 나라의 악의 문제를 제거해 나가며 또한 왕권을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수신자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과거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열왕기상 앞부분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 어떻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었는지, 또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하는 장면과 그 위에 모든 왕들이 통치하는 장면들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 어떻게 했을 때에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 나가고 계셨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물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겠지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악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악을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정말로 미워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에 거할 때에,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또한 그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멀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로서 그 다스리심을 더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나에게 적용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더욱더 미워해야겠구나, 죄를 더욱더 멀리 해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고, 또 그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죄를 더욱더 멀리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